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이들 고향 내려가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인사 한번 더 할까요? 이미 새해가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오늘이 명절 당일이잖아요. 늘 이 인사를 할 때마다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구정 명절 당일이네요. 그런데 이제 어느 때부터인지 이 설은 이 구정 명절은 그냥 쉬는 때가 된 것 같아요. 고차가 된 것 같고 사실 우리에게 새로움이라는 것을 다가오게 만드는 날은 1월 1일 신정이라고 불리는 그날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신정을 이미 지난 지 한 3주 정도 됐거든요. 보통 새해가 되면 새해 계획들 세우시잖아요. 그렇죠. 뭐라도 하나씩 뭐 이렇게 대놓고 뭐 하지 않아도 하나씩은 뭐 새해 계획을 갖게 되는데 잘 지키고 계십니까?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예, 분명히 못 지키고 있을 거다. 그 계획 중에 보면 운동이 들어갔을 건데 3주 정도 지났으면 이제 나옵니다. 그 계획 중에 또 성경 읽기 이런 거 들어갔을 텐데 3주 정도 지났으면 이제 성패가 갈리지 않았을까요? 우리 아이들도 방학 계획이라는 거를 이제 세워서 자기 방문에 하나씩 붙여놨더라고요. 겁나 잘 지켜요. 여러분 본 받으셔야 돼요. 겁나 잘 지킵니다. 겁나 잘 지키는데 쉬는 시간만 잘 지켜요. 쉬는 시간 막 쉬는 시간이 막 이만큼씩 있는데 그건 기가 막히게 잘 지킵니다. 공부 시간 이런 건 잘 지키지 않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장 오늘 시작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의지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오늘 지금 당장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월 1일이 된다 혹은 이제 구정 이렇게 새해가 된다 뭔가 모를 우리한테 설레임과 기대감을 갖게 함으로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조금 메시지를 주는 것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뭔가 소위 말해 버프를 갖는다 막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잖아요, 기운이. 새롭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기대감과 설레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다못해 신발을 새로 사더라도 새 신발을 신고 새 차를 타고 새 핸드폰을 활용하고 새 집을 얻게 되고 새 교회를 가게 되고 새 엄마는 아니죠. 뭐 이런 것들 이상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새로움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기대감이나 설레임이 분명히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새로움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한테 기대감을 주는 게 아니라 통제 가능한 새로움만 우리한테 기대를 주는 것이지 통제할 수 없는 새로운 환경들, 낯선 사람들, 조건들 이 앞에 서면 우리는 설레임이 아니라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는지 우선 리더십의 문제가 좀 걸려 있었어요.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눈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네, 모세가 이렇게 소개되죠. 여호와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평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모세를 진짜 하나님의 종이자 대리자로 굳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세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것들을 봤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으며 40년간 모세의 영도 아래 그 광야를 돌아다녔던 게 지금 이 사람들의 현재였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면 그냥 신적인 대리자이고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존재의 뒤를 이어서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낙점되었고 이제는 자기가 진짜로 이끌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였거든요. 어마어마한 압박이었겠죠. 지금 바로 모세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혹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바로 그 일이었거든요. 게다가 자신이 이끌어야 하는 이 12지파의 결속력 우리는 뭐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지만 솔직히 얘기하면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로 뭉쳐 있었던 적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저의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평가받습니다.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들로 구성이 되어서 그렇게 12지파가 생겼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은 하나가 아니었어요. 늘 항상 분열되었고요. 심지어 그 역사서를 보시면 뭐 열왕기서나 뭐 역대기서나 이렇게 보시면
서로 막 죽이고 막 살리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즉 이 사람들은 이미 결속력이 그리 단단하지 않은데 심지어 이런 일도 있어요. 그 1장 12절 13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1장 12절 13절이요. 함께 읽어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이르기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의 이 땅을 당신들이 편히 쉴 곳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였으니 당신들은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호수아가 지금 그렇게 리더십을 이양받자마자 이 사람들 불러다가 지금 단도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이 요단강 동쪽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은 어디예요? 요단강 서쪽. 거기로 이제 들어갈 차례예요. 아직 강을 건너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들을 정복했었는데 방금 언급된 그 세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 이 직전에 우리 이 땅이 너무 좋다. 우리 이곳에 살게 해달라라고 주장했었어요. 모세가 너무 분노했죠. 이것들이 지금 장난하나? 우리에게 약속된 땅은 요단강 건너 저편의 땅인데 어찌 너희가 여기 머물겠다는 그게 말이니 방구니라고 지금 막 화가 났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엎드려 맹세했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기 살겠다는 게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에 끝까지 다 참여한 다음에 모든 것이 정리된 다음에 다시 여기 건너와서 여기 살겠습니다. 그러니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았었죠. 그러나 지금 모세가 사라졌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그 모세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화장실 갈 때랑 화장실 나올 때랑 말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자기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처음에 마주해서 정복해야 될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거든요. 여리고성은요, 문명사에 있어서도 당시 문명이 구현할 수 있는 최첨단의 기술로 축조된 성이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높이가 5m, 그리고 높이도 높은데 이중 구조의 성벽으로 지어졌다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그 당시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건축 수리자 방어 시설이었던 것이었어요. 40년 동안 광야 돌다가 온 사람들인데 그 여리고성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다가왔을까요? 마치 우리가 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외계인의 어떤 뭐 우주선을 정면에서 마주한 것 같은 그런 어떤 독특한 두려움, 뭐 이런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었겠죠. 게다가 그 백성들은 몸집이 굉장히 거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하는 모든 조건들, 눈으로 보이는 모든 조건들,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은 어떤 인간이라도 그 마음을 뒤흔들 수밖에 없는 두려움을 자아내는 조건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쫄보고 새가슴이라서가 아니라 여호수아는 늘 최전선에서 싸웠던 인물이에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라는 것이죠. 근데 나만 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가야 된다라는 게 두려울 수밖에 없고 두려워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두려움에 짓눌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세 번역으로 읽어서 약간 티가 안 날 수 있는데 예전에 개역개정 본문으로 보면 더 반복적으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뭔 것 같아요? 그냥 세 번역으로 보셔도 좀 티가 납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그래요. 굳세라,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개역개정에 의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3번이나. 근데 여러분, 물론 조금 이상하긴 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떤 감상일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말 잘 들어.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근데 바로 이어서 또 내 말 잘 들어.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또 한 번 더. 잘 들어.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어쩌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아, 여기 엄청난 게 기다리고 있나 보구나 라고 해서 더 쫄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앞에 엄청나게 있다라는 그 어떤 두려움을 부추기기 위함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명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죠. 이 본문의 마지막 절 9절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과 함께 있겠다. 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셨던 근거는 바로 이거였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 근데 사실 이거 되게 뻔한 얘기잖아요. 교회 다니시면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자신에게 진짜 위로가 되고 오늘 나의 삶, 오늘 내가 마주한 환경들을 뒤집어 엎는 동기가 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어쨌든 여호수아는 자신이 리더로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이런 어떤 경험을 하고 나서 어쨌든 그 말에 힘입어 그 백성들을 이끌고 말 그대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거든요. 물론 그 건너가는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기적을 베푸셨죠. 어떻게 해요? 40년 전 홍해를 가르셨던 그 장면을 고스란히 요단강을 통해 40년 뒤에 여호수아를 필두로 백성들이 그곳을 건너갈 수 있게 요단강을 가르는, 그러니까 즉 여전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눈으로 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건너가서 드디어 여리고성 앞에 진을 치게 됐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완전 해소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렬한 말씀도 들었고요. 심지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봤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도 분명히 확신이 있었어야지만 여전히 두려웠어요. 여리고성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전혀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세뇌당한 거예요. 세뇌고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미래를 알 수 없는 인간이고 마주해야 할 현실, 즉 여리고성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린 두려워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현실화되면 잠이 안 오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진짜 잘 자요. 머리 대면 잘 자는데 딱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인생에 몇 번 없는데 두려웠을 때죠. 근데 저만 그런가요? 다들 그러시지 않나요? 평소에 잘 자도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지금 오늘의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번민을 안고 잠도 안 오는데 정찰하러 저기 홀로 그 밤에 그 새벽녘에 그 홀로 여리고성 앞에까지 갔던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그곳에서 누굴 만나냐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장인데요. 5장인데 5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습니다. 13절에서 15절이요. 5장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원수 편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 사령관으로 여기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와에게 말하였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그 군대대장의 말은 이거였어요. 네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죠? 벌판이었어요. 여리고성 앞에 놓여진 벌판.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라고 굳게 믿을 수밖에 없는 징표들인 성막이라든가 법궤라든가 혹은 제사장이라든가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진짜 이방 땅, 이방인들이 사는 그 여호와를 전혀 모르고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그 지척,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 그 자리에 여호수아 한 명만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군대대장은 화가 납니다. 이곳은 거룩한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의 시야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힘입어서 요단강을 건넜죠. 우리도 그 정도의 확신들은 다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불안감에 번민을 이루며 잠을 못 드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군대 대장의 한마디에 마음이 뒤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곳으로 아직 진격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격을 하든 말든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계시며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 밤에 깨닫게 되는 것이었어요.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엎어집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필두로 하여 40년간 출애굽 이후,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 40년간 그 광야를 돌았어요. 그 하나님의 훈련의 어떤 기간이었거든요. 훈련 받았죠. 하지만 어느새 늘 보이는 자리에 성막이 있었고 늘 보이는 자리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으며 늘 만나가 떨어져 있었고 그것들을 먹으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것은 여기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신했었어요. 지금 우리로 표현하면 교회에만 계신 하나님은 너무 확실했었어요. 여기서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 같고 여기서 말씀 보면 뭐가 될 것 같고, 근데 거기에도 이미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누림은 전혀 사라져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는 탄식하게 됩니다. 여기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이미 거기에도, 내가 가보지 않은 땅, 내가 살아보지 않은 시간, 그 미래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그냥 계신 게 아니라 거룩한 땅이니라고 하는 거 보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곳을 다스리시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상황은 바뀐 게 없었어요. 조건은 바뀐 게 없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그를 뒤집어 놓았고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는 그간의 번민을 내려놓고 진격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 이후의 이야기도 알아요. 칼을 들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순종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리고 성이라는 그 거대한 벽은 항상 존재하죠.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존경스러운 것은 그 모든 벽들을 어쨌든 다 돌파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셨기 때문에 존경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나 적응이 안 돼요. 어떤 벽이 찾아올 때마다 늘 불안감과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안 하는 척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좀처럼 잠이 오지 않는 그런 날이요. 남들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위로해도 내 앞에 있는 그 벽은 언제나 두려운 것이죠. 내 벽은 두려워요. 제 벽은 별로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처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네 인생은 노빠꾸잖아요. 되돌릴 수가 없고요. 편도만 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미래에 마주하는 모든 시간들은 우리에게 모두 두려움을 안기는 그런 여리고성과 같은 것이죠. 미래는 늘 우리에게 불안감을 안기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만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온 명령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명령어요. 졸음과 싸우느라 굉장히 사투를 벌이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명령어가 무엇입니까?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온 명령어는 두려워하지 말라요. 왜 그렇게 얘기하신 걸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려워할 게 있거든. 인생을 살면,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면 두려워할 것은 늘 다가오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건 우리에게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이미 거기에서 이미 그 시간에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벽에 문을 다시는 분이에요. 벽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벽에다가 문을 달아주시는 분이라고요. 벽이 있기 때문에 문이 달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할 것은
불안이 내는 그 소리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일 거예요. 그게 확실하다면 여러분, 그게 아무리 거대한 벽이라도 문이 달릴 겁니다. 하지만 그게 확실하지 않다면 여러분 자기가 칼 빼들어서 정복해야 되겠죠. 여리고로 가라고 하셨는데 이집트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여리고로 가라고 하셨는데 요단강 동편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을 보셔야 되겠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셨을 거예요. 나이 들면 시간 빨리 간다고요. 나이가 들면 시간이 빨리 간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상대적으로 더 이상 새로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모든 게 익숙하기 때문에 모든 게 예측 범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애가 아픈 것도 처음에 애를 낳은 부모는 막 전전긍긍하는데 뭐 2명, 3명 키워보면 막 너무 많은 사람들 보면 그거 원래 그때 아픈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익숙해. 시간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울 게 없기 때문에 빨리 가는 것도 있지만 가끔은 때로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는 아이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삶은 늘 경탄이에요. 모든 게 새롭기 때문에 모든 게 신비하다. 그런데 노인들의 시간은 문제는 경탄이 없어요. 그리고 예상하지 않고 계획되지 않은 상황을 마주하면 불편해, 회피하죠. 안 배우려고 그래요. 남이 해주겠지. 자식들이 해주겠지. 저 사람이 해주겠지. 그러면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불안한 불편함을 느끼기 싫으니까. 그래서 나이 들다 보면 사람들이 보수적으로 바뀐다는 게 이런 어떤 일련의 삶의 패턴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지만 저는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좀 느리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시간처럼요. 아이들의 시간 되게 느리게 가요. 모든 게 다 신기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새로운 거기 때문에. 특히 더 어릴수록, 진짜 어릴수록. 노인이라도 이런 분들은 청년의 시간을 삽니다. 여러분 여기 뭐 주사 많이 넣는다고 노인으로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젊어야죠. 육신의 나이가 젊어도 여러분 여기에 젊은 분들이 계시더라도 새로운 것을 계속 회피한다면, 갇혀 있다면 노인의 시간을 사는 것이죠. 신앙적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롭게 깨달은 바를 부단히 자신한테 적용하고 산다면 늘 새로움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불편합니다. 이미 익숙한 것,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과 반대의 선택을 한다는 건 불편해요. 그러나 그 새로움에 대한 도전으로 이루어지는 불안함 앞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도전은요, 그런 새로움은요, 사실은 그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넘어 이미 거기에도 일하고 계시다. 이미 그 시간에도 주님이 주인이시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도전하고 새 길을 가게 합니다. 여러분 분연이 일어나 두려운 것 압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분연이 일어나 나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나아간 그 길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장면을 우리 눈으로 보시길 원합니다. 제발 남의 간증 듣고 끝내지 마시고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내 앞에 놓은 그 길을 걸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마주하고 누리는 영적 청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